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멜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자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몇 개월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의 말씀들은 시편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이야말로 예배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오케스트라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지휘자가 있고 또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고 또 그 연주를 관람하는 어떤 관객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지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의 지휘자는 누가 예배의 지휘자겠습니까? 네. 목사가 지휘자일까요? 예. 아니죠. 예, 아닙니다. 목사가 지휘자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이끄시는 지휘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각종 그 악기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연주하는가? 바로 그 성도들이 보고 연주하는 악보가 무엇이냐?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하는 것이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관객은 누가 관객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관객은 누가 관객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떤 폼이 이렇게 찬양팀 앞에 나오고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의 관객은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민방위 훈련 때 저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민방위 훈련 때 가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좋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열심히 내가 들어야지. 그리고 맨 앞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잠들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관객은 누가 관객이 되시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쓰지 말기를 원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단어가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이 개념 안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예배 가운데 관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서 예배 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기뻤던 일,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일, 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다윗이 참 앞에 보면 항상 수식어가 붙는 것이 예배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한 것 보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라고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한 주간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삶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조용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를 보면 예배는 어떤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언제가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해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축제의 의미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의 이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인물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시편 105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몇 편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답을 얘기하고 말았군요. 시편 105편 말씀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백성들에게 야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역하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러면 시편에만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느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날에 다윗과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105편의 찬양과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그 고백한 찬양, 이 찬양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찬양은 어떤 배경이 있는 찬양이냐면 바로 그 어떤 사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가? 아니, 법궤 원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몇 주 전에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 하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무작정 법궤를 들고 나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쟁 가운데서 법궤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뭐 법궤를 뭐 어디다 두겠어요. 뭐 그들도 마땅치가 않잖아요. 뭐 왕궁에 둘 수도 없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섬기는 이방신의 그 산당에다가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곤신이 토막살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그렇게 엎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법궤가 있는 그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독종을 앓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피부병을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법궤를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직접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대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을 거기에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냐면 20년을 넘게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고 또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에요. 모세의 장막 성전 가운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눴었죠. 성소 가운데에서도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야훼의 이름이 불리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도 법궤를 들고 나갔던 것이고 모세의 장막 성전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진을 칠 때에도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강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이제 어떤 예루살렘으로 모든 신앙의 중심을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 그것들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방이니까 지방 소도시 이름이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옮겨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새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실었어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궤를 실었는데 그만 소가 그냥 뛰고 말았어요.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서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행위예요? 얼마나 훌륭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그만 겁을 먹고 화도 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러십니까? 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화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법궤 옮기던 일을 그만두고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법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오벳 에돔 집에 일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있었더니만 그 집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20년간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왜 그 아무 얘기가 없을까요? 예. 예, 그런 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20년간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잘 됐다는 얘기가 없는데 3개월간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잘 됐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났어요. 예. 이런 거 뭐 답을 얘기해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저도 궁금해졌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올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막 그냥 그 법궤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며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춤을 추는 게 과도하게 지나쳤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어땠냐면 그때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가 다 이렇게 터진 그런 옷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몸만 흔드는 그런 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펄쩍펄쩍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바로 아랫도리에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살들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속옷을 안 입었나요? 물어보고 계시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맨살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왕인데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맨살이 다 드러나도록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예요. 근데 누구였느냐? 미갈이 바로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궁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으로서 어떻게 채통은 잊어버렸냐? 에? 어떻게 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하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느냐? 신하의 아내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고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을 깨닫고 믿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겠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뻐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감사할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이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넣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큰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기뻐하고 뛰고 나에게 있는 모든 체면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오직 그 은혜만 기뻐하고 그 은혜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낮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 말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런 다윗의 예배가 아니라 마치 미갈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내가 채통이 있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뭐 크게 찬양하고 뭐 손들고 찬양하고, 그런 건 저기 아래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뭐 예배를 다 이제 평가하는 거죠. 아유, 오늘 목사님 찬양은 또 왜 그렇게 선곡을 했어? 찬양팀은 왜 그래? 연습 좀 하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유, 요새 뭐 김채원 목사 말씀이 그냥 바쁜가 보지, 뭐 바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괜찮지만, 그냥 주중 행사, 그냥 무관심, 뭘 누구야 옆에서 뭘 하거나 말거나, 옆에서 누가 꽹과리를 치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예배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다윗처럼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갈처럼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예배 안으로 내 자신을 집어던지지 못하고 정말 관객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이름의 그 크기가 얼만큼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렇게 잠잠하거나 이렇게 조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월드컵이죠. 월드컵 생각나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까? 특히 그 역전 그런 골든골 같은 거 넣을 때 그 장면, 이탈리아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한국 이탈리아.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꼭 텔레비전을 지켜보지 않아도 길거리에 나와 있어도 한국이 골을 넣는구나 다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 집안들이, 온 거리가 다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우리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완전히 역전승이죠.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내가 그냥 조용히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삭히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된 예배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에게 대한 어떤 그 기쁨이 그냥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크기가 그만큼이라는 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미갈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열렬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열렬히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 이름, 그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감사를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알리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열렬히 환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을 벌리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벌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법궤를 모셔왔던 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열렬히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눠드렸죠. 고백하고 부르고 선포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기억해 왔기 때문에, 고백하고 부르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해 왔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말은 결국으로 거꾸로 고백하고 부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갈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때문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사실은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예배 가운데에서 미갈과 같이 이런 방관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열매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말 그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온몸을 다해서 뛰면서 예배했던 다윗은 그에게 정말 큰 열매가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성의 열매가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음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